168페이지입니다. (168페이지) 6번 제6이정입니다. 아집이 성립하지 않게 됨이라는 제목인데, 읽어보면 경전에서 이생이라고 하는 것이 범부들입니다. 일반 범부들은 선과 염은 오염입니다. 선과 염과 무기심 때에 선이라고 하는 것은 착한 것이고 염이라고 하는 것은 악입니다. 오염됐다. 무기라고 하는 것은 선도 아니고 염도 아니고 어떤 기록이 없는 것, 멍 때리고 하는 것, 이런 것을 무기라고 합니다. 무기심 때 항상 아집을 끼고 다닌다라고 말씀하셨다. 이 정명은 앞에서 상식으로 생각하기와 같은 내용이다. 범부는 그 마음이 선이거나 악으로 오염되거나 이것도 저것도 아닌 무기심일 때나 항상 나를 집착한다. 그런데 제7식이 없으면 아집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니다. 제7식이 없으면 전6식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당연히 아집은 없게 되고 전6식이 선성일 때도 아집은 일어나지 않게 된다.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는 항상 제7식이 있습니다. 잠을 잘 때도 그 6식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잠을 잘 때인데, 잠을 잘 때도 우리 속에는 아집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착한 일을 할 때도 그 속에는 우리가 아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한테도 부모가 자식을 위한다라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 속에서 자식이 부모 말 안 듣고 하면 금방 성질내요. 그러니까 항상 제7식이 어느 때나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도 제7식이 그 속에 있고 악한 일을 할 때도 제7식이 그 속에 항상 작동이 된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제7식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범부는 선과 악과 무기의 마음일 때 비록 제6식이 바깥으로 모든 업을 일으키지만 제7식이 안으로 항상 아를 집착한다. 나를 집착한다. 아자는 나 아자입니다. 제7식이 아를 항상 집착하기 때문에 6식 가운데 일어난 보시 등에 대해 분별상을 없애버릴 수가 없다. 이 말은 뭐냐면 6식이 이제 보시를 행하면은 좋은 일을 행하잖아요. 그런데 그 보시를 행할 때도 항상 내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게 되면은 남들이 나를 갖다가 숭상하겠지, 이런 마음이 항상 그 속에 있다. 그래 7식은 항상 있다, 이 뜻입니다. 이렇게 하여 제8식과 제7식에 대한 설명이 끝났다. 용기 있게 마지막 반문을 해본다. 그렇다면 무슨 까닭으로 아함경 등에서는 60까지만 말씀하시는가? 그 아함경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말씀인데 부처님께서 7식이라든지 8식을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부처님은 그 6식 이것까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했는데 왜 그랬느냐 하는 그 이유예요. 이에 유식 논사들은 답을 한다. 경전에서 60까지만 말씀하신 이유는 잘 알아야 한다. 수전리문이다. 이렇게 수전리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리라고 하는 이것은 방편이에요. 숫자는 따를 숫자예요. 전리라고 하는 것은 이게 자전차 할 때, 자전거 할 때 그 전자거든요. 굴러다닌다라고 하는 것인데, 수전리무입니다. 굴러다니는 것을 따르는 이치의 문, 이렇게 됩니다. 그 굴른다고 하는 것은 방편이다, 이 말이에요. 방편을 따르는 이치다. 이래서 수전리무입니다.
소위인, 의지하는 소위인 육권을 따라 여섯을 말씀하셨다. 육권은 뭡니까 하면은 눈, 코, 귀, 입, 이것이 안, 이, 비, 설, 신, 했을 때 그 육권이니까 눈, 코, 귀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섯을 말씀하셨다. 하지만 식의 종류는 별도로 실로 각각 8종류가 있다. 수전리문이란 이건 방편문이라 합니다. 이것을 방편. 사람에 따라서 이 사람에는 이런 이야기 해주고 저런 사람은 또 다른 이야기 해주는 그 방편문이란, 수전리문이란 때에 따라 다른 이의 뜻에 따라서 말한 법문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암경 등을 인용하면서 이치에 따라 하나하나 증명하였다. 단순하게 단정하지 말고 차분히 생각하고 생각하자. 자신의 논리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서로 탁모했으면 한다. 그래서 수전리문이라고 하는 건 방편문인데 왜 부처님은 60까지만 하셨느냐, 왜 70, 80을 안 했느냐. 육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육식만 말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방편으로 육식만 말한 것이다. 그런데 그 속에는 70, 80이 내포되어 있다라고 하는 뜻으로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그 부처님은 육식만 이야기했습니다. 그 속에는 알게 모르게 70, 80이 다 있었다. 이런 내용이에요. 또 넘어갑니다. 세 번째 능면식, 전육식. 전육식, 요별 경식의 모습. 요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분별입니다. 그 경을, 대상을 요별하는 그 식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부터 어느 누구나 이야기는 전육식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자. 유식 논서에서는 전육식을 세 번째 능변식으로 요별경식 또는 요별경계식이라고 이름한다. 경계를 갖다 요별한다, 분별한다 이 말이에요. 그 대상을 분별한다. 경계는 대상이니까. 다음은 유식 30송에서 노래한 제3능변식에 대한 첫 개송이다. 밑에 있는 이 개송은 유식 30송 중에서 제8번 송입니다. 다음 세 번째 능변식이니 구별함은 6가지가 있네. 대상을 요별함으로써 성품과 모습을 삼고 선과 불선과 둘 다 아닌 것이네. 다시 보면은 선, 착한 것이고 불선, 선하지 않는 것, 즉 악입니다. 선과 악과 그 다음에 둘 다 아닌 무기, 이것을 갖다가 선, 악, 무기, 이것을 세 가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또 넘어갑니다. 1번 전육식의 이름. 이처럼 유익삼식에서는 제6식과 전5식을 함께 언급하고 있다. 제6식은 의식이고 전5식은 안, 이, 비, 설, 신 이 5가지입니다. 세 번째 능면식인 제6식과 전5식은 대상을 요별함에 제8식과 제7식보다 뛰어나고 요별하는 그 분야에서는 8식이나 제8식이나 7식보다는 더 뛰어나다 이 말이에요. 선과 악과 무기, 삼성에 통한다는 등의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함께 언급한다. 그런데 세 번째 능면식인 요별경식은 육건과 육경에 따라, 육경은 색, 성, 향, 미, 촉, 법, 육경입니다. 육건은 안, 이, 비, 설, 신, 6개. 육건과 육경에 따라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육식의 차별이 있다. 육건은 안건, 이건, 비건, 설건, 신건, 어건이고 육경은 색경, 성경, 소리 성자입니다. 향경, 이것은 그 향기, 콧구멍으로 쓰는 향경, 미경, 이것은 햇바닥으로 하는 맛입니다. 맛 밑자니까. 촉경은 우리의 피부로 감촉하는 겁니다. 법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산하대지, 색성학, 미촉법, 모든 것을 다 통솔해서 법이라고 그래요. 법경이다.
잠시 쉬었다 가자. 육식의 순서에 대한 설명이 재미있다. 이는 구사론 등에서 설명된 내용이다. 구사론이란 뭐냐? 아비달마 구사론이라고 해갖고 소성불교의 대표적인 경계입니다. 옛 논사들은 부처님 가르침은 모두 나름대로 규칙이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왜 육식의 순서가 안식에서 시작할까? 왜 안이 비설신이라고 해서 안부터 시작하느냐 이 말이에요. 하고 생각하셨다. 그 결과 두 가지 결론에 이른다. 하나는 신체 특징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얼굴에서 눈이 가장 높은 곳에 있고, 그 다음 귀가 그 다음 높은 곳에 있고, 그 다음에는 코가 높고, 그 다음에 혀가 높기 때문에 높낮이 순서에 따라서 안이비설신이라고 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몸은 전체이고 의식은 전 오식을 모두 포함하여 살핀다. 다른 또 하나는 대상의 멀고 가까움을 기준으로 하였다. 눈에 보이는 색깔과 형태는 저 멀리 있어도 보인다. 그러니까 눈이 제일 멀리 보니까 첫 번째 눈을 갖다 안 이렇게 안이비설시 했을 때 안을 첫 번째 한 것은 어떤 것이 감각이 제일 멀리 보느냐에 따라서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제일 멀리 보고 소리는 그만큼 멀리 못 듣죠. 그 다음은 인식할 수 있는 거리의 한계 순서로 소리는 한 100m나 1km 바깥에 있는 소리도 웬간하면 들으려고 하는지 모르지만은 소리는 1km 바깥에 있는 것이 잘 안 들리죠. 그런데 눈은 저 멀리 있는 산도 보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제일 멀리 있으니까 1번으로 하고, 소리가 그 다음에 기니까 2번으로 하고, 그 향기 냄새도 상당히 멀리까지 풍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세 번째로 하고, 맛은 햇바닥에 밖에 없으니까 이것은 짧으니까 맛을 네 번째로 하고, 이런 순서로 했다. 그 다음에 맛보다도 더 가까운 것은 접촉입니다. 이 피부에 느끼는 접촉은 더 짧죠. 접촉은 몸 안팎으로 전체에 해당되고, 의식의 대상인 법경은 모든 법을 포함한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들입니다. 산이고 별이고 책상이고 전부 다 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일단은 하고, 그 다음에 우선 전 육식을 안식 내지 의식이라는 것은 근을 따라 부르는 이름으로, 여기에는 5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 5가지 뜻이란 무엇이냐? 1번 식은 근에 의지하고, 두 번째 근이 일으키며, 식이라고 하는 것은 근이 일으키며 근에 따르고, 세 번째가 근에 따르고, 네 번째가 근을 도우며, 그 다음에 5번째가 근과 같다는 말이 있다. 이 5가지가 있는데 이 말이 뭐냐 이 말이에요. 1번 근에 의지한다는 말은 안근 등에 의지한 안식 등이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은 뭐냐면, 눈이 있으니까, 눈이라고 하는 안근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안식이 일어난다. 그래서 근에 의지한다는 이 뜻이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근이 일으킨다는 말은 근이 변이하면, 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눈, 코, 귀입니다. 눈이 변하면은 식도 변하기 때문이다.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 눈에 병이 나면은 대상이 이상하게 보인다. 그래서 근에 따른다 이 뜻이에요. 눈이 이상해지면은 우리가 이 의식이, 눈을 보는 이 의식이 하늘이 제가 장기부스에 걸리니까 하늘이 지붕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이 의식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지붕이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붕이 움직이면 방 안에 계시는 모든 이제 식구들의 집에 깔리고 죽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나는 바깥에 나가고 어서 빨리 나오세요 이라고 있었다고. 그것은 뭐냐면은 근이 변하면 식도 변한다 이 말이에요.
의식도 변한다. 그래,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근에 따른다는 말은 식종자는 근을 따라 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육식의 종자는 칠식어근 종자를 따른다. 이 말은 뭐냐면 이 근을 따른다고 했을 때 이 근은 안, 이, 비, 설, 신이 아니에요. 제7식을 근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7식을 어근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근에 따른다는 이 말은 제7식의 어근의 종자를 따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7식은 아집이 있는 것인데 내 의식이 아집을 항상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걸어간다, 내가 사물을 판단한다 했을 때 항상 나라고 하는 말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제7의식을 제7이라 하는 그 근을 육식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 종자가 현행할 때 제6식 종자가 비로소 어근을 종자를 따른다. 제7식 종자가 현행할 때 제6식 종자가 비로소 일어나 현행한다. 요번에는 이 세 번째는 이 근을 따른다고 했을 때 제7식이라고 하는 그 근을 따른다는 뜻이에요. 앞에 두 가지는 육식에서 안이비설 신이의 그 근을 이야기했는데 세 번째는 제7식을 근으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근을 돕는다는 말은 근과 식이 함께 작용하여 근으로 하여금 손익이 있게 한다. 예를 들어 제6식 무루는 뭐냐면 제6의식이 진리를 갖다가 알았다 이 말이에요. 무루라고 하는 건 진리거든요. 제6식이 육식 무루가 진리가 제7식의 유르를 없애고, 유르라고 하는 것은 오염된 것인데 제7식의 그 오염된 것을 없애고 제7식의 무르를 이룬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의식으로 올바른 진리를 생각하게 되면은 제7식이 변화를 봐요. 나라고 하는 이것이 변화가 온단 말이에요. 수행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중요한 수행법입니다. 내가 진리를 이렇게 육식이 진리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이것이 정확하게 진리라고 하는 이 진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제7식의 아집이 바뀌어요. 이것이 수행법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이제 식당 주방에서 이야기도 했습니다만은 진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화가 막 났을 때 그 화가 나는 그 속에도 진리가 있단 말이에요. 아무 일 없는 그 깨끗한 우리의 본성 마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발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가 막 났을 때는 내가 오염이 돼 가지고 성질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이때는 내가 중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중생이 되어 있는데 이 중생이 되어 있는 이 순간에도 내 속에는 진리가 있다. 이거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화가 막 나고 이게 죽겠는데 이 속에 항상 깨끗하고 맑고 어떠한 오염도 되어 있지 않은 맑은 것이 내 마음속에 항상 있어요. 이것을 발견하면은 깨달음이에요.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시장통에 가면은 그 옛날 시골 시장에 가면은 너무 시끄럽고 이쪽에서는 소 팔고 이쪽에서는 싸움하고 이쪽에서는 술 팔고 막 시끄러운데 이 시끄러운 것이 시장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시장이 다 파하고 밤 12시가 되면은
너무나 고요해요. 그래서 그 시장에 낮에 그렇게 재미있었던 그 시장으로 밤에 찾아갔단 말이에요. 밤 12시에 딱 찾아가서 낮에 그렇게 시끄러웠던 그 자리에 딱 서 있어 보십시오. 서 있어 보면 귀뚜라미 소리만 들리고 그냥 고요해요. 그런데 이 자리가,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오늘 낮에는 엄청나게 시끄러웠어요. 그러면 그 시끄러웠을 당시에는 귀가 멍멍해지고, 아, 사람들 왜 이렇게 시끄러워, 이렇게 했는데, 그 순간에 오늘 밤 12시에 이 고요함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끄러운 시장통에서 바로 이 자리에서 오늘 저녁 밤 12시만 되면은 이 자리가 귀뚜라미 소리만 들리고 고요하다고 하는 것을 아느냐는 거예요. 쉽죠? 이것이 깨달음이에요. 이것이 중국 선사들의 깨달음이거든. 그러면은 그 낮에 옆에서 시비가 벌어져 갖고 술 먹은 사람이 나한테 시비를 해가지고 너 왜 그렇게 옷을 더럽게 입고 다니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성질이 나고 내 옷이 왜 더럽냐고 막 화딱질이 나가고 싸운단 말이에요. 이 싸우는 순간에는 자존심이 엄청 상해요. 그런데 이 순간에도 밤 12시가 되면 이 자리는 고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 싸우는 그 순간에 눈치를 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싸우는 이 순간에 이 자리가, 같은 자리가 오늘 밤 12시만 되면은 고요해지고 천지가 조용하고 귀뚜라미 소리가 또르륵 또르륵 울리고 이 조용한다고 하는 사실을 낮 12시 그 자존심 상해하고 싸울 때 알았느냐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아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아는 것은 이렇게 쉬워요. 깨달으면 이렇게 쉬웠는데 이것을 내 것으로 써먹으려고 하면 너무 어렵습니다. 깨닫는 것은 너무나 쉬운데 이것을 내가 진리를 써먹으려고 그 시비가 벌어져갖고 저 사람이 술 먹고 내 옷을 씩하고 시비를 해갖고 자존심이 엄청 상해가지고 싸우는데 이 순간에 그 고요함을 생각을 했다고 하면은 그 고요함 속에 내가 딱 잠겨 있을 수만 있으면은 이 시비가 다 달아나 버려요. 그런데 그 순간에 고요한 그 순간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 순간에 내 마음을 잠겨 있으려고 하니까 자존심이 너무 상해서 도저히 그 속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질이 나고 맞싸우고 멱살을 잡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일이 다 끝나고 코피가 터지고 난 다음에 저녁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에 그 있었는데 왜 내가 낮에는 그걸 못 잡았을까? 이제 후회를 한단 말이에요. 수행법은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도 육식이 싸우고 있는 이 순간에 육식이 생각만 이렇게 돌려주면은 그 자리는 칠식이 고요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육식이 고요해지면 칠식은 따라가거든. 이것이 핵심인데 우리가 여기에서 배우는 수행방법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것은 중국 선사들이 하는 수행법이고 우리나라 큰 스님네들이 전부 다 이것을 이야기해요. 어떤 스님이든 큰 스님은 전부 다 이것을 깨달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치를 아는 것이 견성이에요. 본성을, 그 고요한 본성을 알았다. 이래서 그 사람은 견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견성을 했는데 막상 알기는 알겠는데 이것을 내가 써먹으려고 하니까 자존심이 너무 상한 거예요. 상하니까 알기는 알겠는데 그걸 써먹으려니까 못 써먹는단 말이에요. 그래 또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자리를 내가 정확하게 알면은 깨달은 자입니다. 근데 써먹고 못 써먹고는 그것은 자기의 보림의 문제니까 이치로서는 알겠는데 내가 업이 두터워 갖고 보림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경을 한다 합시다. 반야신경을 사경을 하고 건강경을 사경을 할 때 건강경을 갖다가 이렇게 사경을 딱 한단 말이에요. 머무는 바 없이 이 마음을 내라 하고 글자를 세 자를 쓰고 이제 또다시 절을 한 자리에 부처님한테 딱 하고 또 머무는 바 없이 이 마음을 내라 하고 또 이제 글을 세 자를 쓰고 또 부처님한테 큰 절을 딱 하고 이렇게 하는 이 순간에는 고요해요. 그러면 사경을 하면서 이 자리는 이렇게 고요하구나. 만약에 내가 낮에 시장통에서 시비가 벌어져 가지고 저 사람이 내 옷을 갖고 시비를 벌이니까 자존심이 상해갖고 막 싸워갖고 멱살을 잡고 싸웠는데 그 순간에 내가 사경을 한다고 하면은 이 사경을 하는 머무는 바 없이 이 마음을 내라라고 글자를 이렇게 탁 쓸 때에 그 순간에는 고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기가 눈치를 채면 깨달음이에요. 그것을 견성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중국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나라 큰 스님들은 전부 다 이것을 견성이라고 해요. 견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쉬워요. 그런데 우리가 배우고 있는 부처님의 방식은 이런 식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국 선사들의 시각이고 우리나라에 있는 큰 스님들은 전부 다 이것을 따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르마리가 아니냐. 아르마리가 맞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깨달았다고 하는데 저거 아르마리 아니요? 이렇게 하는데 아르마리가 맞아요. 견성이라고 하는 건 그 고요한 그 자리를 아는 것이 견성이에요. 그런데 이 견성은 그 무책임해요. 왜냐면은 이것을 자기가 쓸 수 있는 수련을 안 시켜요. 그러면 그 수련은 보림에 속하는 것이 돼가지고 자기가 닦아야 돼요. 그러면 시장통에서 낮에 싸웠는데 내 옷을 가지고 저 사람이 시비를 하고 싸워하고 자존심이 상했는데 이 속에 싸우고 있는 이 속에도 야간 삼경이 되면은 이 자리가 고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기가 알았으면은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알아도 업이 두터워하고 성질이 나고 도저히 써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업에 따라서 싸워버려요. 그것은 뭐냐면은 힘이 없다 이 말이에요. 깨달음이 뭔지는 알기는 알았는데 내 업장이 두터워 가지고 지금은 내가 써먹을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써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끝없는 수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싸울 때가 되면은 이 자리는 고요하다. 이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육조 대사는 이 이치를 오조 홍인으로부터 인가를 받고 난 다음에 산속에 사냥꾼들이 사는 산속에 들어가고 15년을 보림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이것을 바로 써먹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치로는 알겠는데 그러니까 산속에 들어가고 사냥꾼이 사냥을 해오면은 고기는 안 잡수고 국물을 하고 그 옆에 채소를 넣어가지고 채소만 잡쌌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15년을 보림을 했다. 그럼 보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시장통에서 상대가 내 옷을 가지고 시비를 걸어하고 자존심이 상해하고 싸웠는데 싸우는 그 순간에도 이 자리가 오늘 저녁 밤 12시에 이제 시장이 다 파고 난 뒤에 사람들도 다 가고 난 다음에 한밤중 귀뚜라미가 우는 그 고요한 밤중에는 아무 소리가 없어요. 너무나 편안하고 고요하단 말이에요. 그것을 싸우고 있는 그 순간에 눈치채는 거예요.
싸우는, 이것을 멱살을 잡고 싸우는 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 오늘 저녁 밤 12시가 되면 싸우는 바로 이 자리가 고요해진다. 이것을 아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자기가 노력을 해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데는 피 깎는 노력이 필요해요. 자존심 버려야 되고, 명예심 버려야 되고, 오만 것을 다 버려야 돼요. 그런데도 그 이치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죽기 살기로 번뇌가 일어나더라도 이 속에는 고요함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자기가 알았잖아요. 그것을 지키려고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중국 선사들의 깨달음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방식은 너무나 쉬워가지고 세수하다가 코 만지는 것처럼 쉽다 이랬어요. 세수하려 하다면 코는 반드시 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쉬운 것이 견성이에요. 그런데 그 쉽지만은 이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고 실천하기는 팔순 할아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스님이 칠불 통계가 뭡니까? 과거 칠불 부처님 이전에 7 부처님의 통괄적인 가르침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제약 막작하고 제선 봉행하라. 모든 악은 짓지 말고 모든 선을 행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아유 그 정도야 뭐 3살 먹는 애도 알죠. 이러니까 그 스님이 뭐라 했냐면 아는 것은 3살 먹는 애도 알지만은 이것을 실천하는 것은 80 먹은 노인도 실천하기 힘들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선을 짓지 말고 악을 짓지 말고 선을 행하라. 누구든지 다 알죠. 그것처럼 쉽다 이 말이에요. 견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항상 고요함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아는 것이 견성인데 쉽죠. 그런데 그것을 실천을 하려면 죽었다 깨나도 실천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죽었다 깨나도 실천하기 힘든 그 실천을 모진 마음을 가지고 진리가 바로 이것이다라고 하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면은 점차 이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 사이가 펄쩍펄쩍 막 뛰고 하는 이 순간에도 내 속에는 이 고요함이 있다. 이것을 갖다가 내가 잡는 순간에 일체 번뇌가 다 사라진다. 그래갖고 어쩌다가 한번 딱 잡았다 하면은 천지가 고요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잡기가 힘들어지니까 또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이 반복을 하면서 하는 것이 보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제6식 무루가 174페이지 위에서 둘, 넷, 여섯, 일곱째 줄에 제6식 무루가 제7식의 유루를 없애고 제7식이 지금 자존심이 상해가 펄쩍펄쩍 뛰고 있는데 그 7식의 유루를 없애고 제7식의 무루를 이룬다. 이것이 수행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는 근과 같다는 말은 안근, 이근, 안이, 비설, 신이 이가 같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안이, 비설, 신이에 따라서 안식, 이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이, 비설, 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따라서 식을 붙이는 거예요. 이 색성향 미척 색성향 미촉법 했을 때 색식이라고 안 하는 이유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식이라고 이렇게 하고 이식이라고 이렇게 하지 설식이라고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 근을 따른다. 이것을 따라서 안식이라 하고 이식이라고 한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근과 같다는 말은 근, 식 모두 유정의 범위에 있지만 색법은 색법이라고 하면 색상 매축법입니다. 색법은 기세간이라고 하는 이 우주를 말하는 겁니다.
세법은 기세간에도 해당되어 반드시 유정은 아니기 때문이다. 중생은 사람은 아니다 말이에요. 나무나 돌이나 이런 것이 가령 안근이나 안식은 유정에 속하고 중생에게 속한다. 그러나 색경 가운데 손이나 얼굴 등은 유정에 해당되지만 색경이라도 손이라든지 얼굴은 물체니까 유정에 해당되지만 색경 가운데 산이나 바다 등은 기생을 해야 된다. 기세가이라는 건 우주 삼라만상이니까 그래서 근과 같다라고 하는 이 말 뜻은 근에 따라서 식의 이름을 붙인다 이 말이에요. 안식, 이식 이렇게 붙인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제6식 무르가 제7식의 유르를 없애고 제7식의 무르를 이룬다라는 말은 앞에 했던 이야기를 이제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니까. 이룬다는 말은 수행과 갈레나의 중요한 부분이다. 앞에서 유르의 제7식이 항세 아직과 함께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그 제7식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다. 7식은 우리한테 안 보이죠. 싸울 때도 우리한테 안 보이죠. 보이지 않는 제7식을 어떻게 청정하게 하는가? 따라서 보이는 제6식을 청정하게 함으로써 제6식의 근거인 제7식을 청정하게 한다는 말이다. 이 뜻인데 그러니까 이게 수행의 모도예요. 육식을 잘 다스리면은 칠식은 따라서 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통에서 막 술 먹고 싸우다가 옷을 갖고 싸운단 말이에요. 왜 너 옷을 그렇게 더럽게 입느냐 하고 시비가 벌어지고 싸워갖고 자존심이 상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은 육식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 육식이 하는 일 속에는 칠식이 뒷받침을 딱 하고 있어요. 자존심이라고 하는 그것이 뒷받침을 딱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결국은 싸우는 이유는 칠식이라고 하는 요 뒤에 있는 이놈의 자존심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칠식을 어떻게 정화할 것이냐? 육식을 이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육식이 어떻게 하냐? 사리 분별을 잘 해가지고 저 사람이 내 자존심을 상해하고 속에서 화가 막 일어나고 싸우고 있는데 이 순간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육식이. 오늘 저녁 밤 12시가 되면 시장통에 있는 지금 싸우고 있는 바로 이 자리가 밤 12시가 되면 귀뚜라미 소리만 들리고 고요한 상태가 된다. 왜 똑같은 자리에서 지금 낮 12시 때는 이렇게 시비를 하고 싸우는데 똑같은 그 자리가 밤 12시가 되면 고요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낮 12시일 때에 밤 12시의 그 고요함이 내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눈치채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눈치를 채면은 그 자리는 항상 고요하니까. 그러니까 싸우는 그 순간에도 밤 12시가 이 자리는 고요해야 하고 생각하면 딱 전환만 시키면은 그 자리는 고요합니다. 그런데 그 전환을 시키기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업장이 두터워가지고 내 자존심 때문에 전환을 못 시켜요. 그런데 공부한 사람은 그것을 전환을 딱 시키면 그 자리는 그냥 싸우는 이 와중에서도 고요한 거예요. 마음 한번 딱 바꿔보면 고요하단 말이에요. 이거 아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알았으면 견성이고 알았는데도 어떤 때는 실천이 되고 어떤 때는 실천을 못하고 하는 이것은 내 업장이 두텁고 수행력이 약해서 그러니까 그것은 이치를 바르게 딱 잡았으면은 그 이치대로 내 가겠다라고 하는 강한 결심이 필요한 거예요. 진리에 대한 결심이 딱 필요하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나는 이 자리를 지키려고 한다 하는 그 강한 의지를 가지고 그걸 실천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보림이에요. 그래서 보림이라고 하는 것은 쉬울 것 같지만 어마어마하게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중국 선종의 수행 방법이고 우리나라 큰 스님네들이 전부 다 이 수행 방법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유식을 배우고 하는 것은 중국 방식은 아니에요. 이것은 서가모니 방식이기 때문에 서가모니의 방식은 그런 식은 아니죠. 모든 것이 허상인 줄 알고 이것을 욕계를
제거해 들어가야 돼요. 엊그제 우리가 색계 사선정을 이야기했는데 색계의 제1초선이 욕계를 다 장악하고 욕계를 다 이제 마음대로 장악을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은 것이 색계 제1선이에요. 그러면 욕계에서 욕망을 다 다스리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이 물질 세계를 잡아버린 거예요. 순간적이나마 짧게 한 번 딱 본 거예요. 그렇게 색계 1선이 소위 말하면 견성이에요. 그러면 색계 2선, 3선, 4선은 뭐냐면은 이 견성을 자유자재로 반복해서 내가 볼 수 있게끔 노력하는 것이 색계 제4선이 마지막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서가모니의 방식대로 하는 수행이고 중국 선사의 수행은 이거하고는 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 서가모니의 수행은 욕계를 없애는 수많은 이 고찰이 필요하지만은 중국 선사는 그런 고찰이 전혀 필요 없어요. 그럼 뭐냐면은 이 고요한 이 자리를 눈치만 딱 채면은 견성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세수하다가 코를 만지는 것처럼 너무나 쉬워요. 그런데 이 쉬운 이 자리를 많은 사람이 알려고 했는데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왜 모르냐?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그래요. 또 어떤 분은 몽중 이러해야 된다. 몽중 이러, 숙면 이러, 이러 하면서 대단한 것을 얻어야만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전부 다 눈이 팔려갖고 이 쉬운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가르침이 필요하고, 그래서 옛날에 중국 선사는 화를 해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뺨을 꽥 찔러버려. 그러면 진리가 무엇이냐고 하는 것은 내가 분별을 하는 거예요. 진리를 뭔가 생각으로 얻어질 수 있는 거 아닐까? 분별을 하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 뺨을 꽉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해지죠. 그럼 멍해지는 이 순간에는 금방 내가 분별해야 하고 알려고 했던 그 생각이 멈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활 하고 꽉 하면 지르는 이 순간에는 그 생각이 멈추고 있거든. 바로 그 자리를 눈치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눈치채는 것인데, 그러니까 시장통에서 시비가 벌어져갖고 자존심이 상하고 막 싸우고 있을 때에 이 자리가 밤 12시간만 되면 고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눈치채는 것이나,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고 임재선사한테 물으니까 임재선이가 활 이렇게 하면 괌을 꽉 쥐니까 기가 멍해지는 이 순간에 이 자리가 고요하다고 하는 거. 이건 눈치채는 것인데, 그런데 이렇게 쉽게 말을 해도 이제 이 사람들은 몰라요. 왜 모르냐면 자기 생각 속에서 진리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것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제6식이 제7식을 어떻게 청정하게 하는가 하는 이제 그 내용이에요. 또 밑을 내려가서 또한 전 6식을 혹은 색식 내지 법식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안식, 이식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색식, 그 다음에 색성, 성식, 이렇게 성식, 향식, 미식, 촉식, 법식 이렇게 안 부른다 이 말이에요. 색식 내지 법식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요별경식이라는 뜻에 따라서 이 대상, 경은 대상이니까 대상을 요별한다는 뜻에 따라서 경계, 즉 대상을 따라 이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색식이라 하고 설식이라고 향식이라고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육경을 요별하여 식이라 이름한다. 색등의 오식은 오직 색등만을 요별하고 법식은 통틀어 일체법을 요별하기 때문이다. 색등의 오식은 색식, 성식, 향식 이렇게 오식을 하고, 그 다음에
법식은 마지막에 있는 법은 전체를 갖다가 통틀어서 일체법을 요별하기도 한다. 혹은 제6식은 전 5식과 공유하지 않는 별도 법만을 요별하기도 하므로 홀로 법식이라고 이름한다. 이것은 그 다음 장에 나옵니다. 그 불오구 법식이라고 하는 이것인데, 그 다음 장에, 다음 장 하면, 다음 장이 아니다. 179페이지를 보면은 179페이지 제일 밑에 있는 그 도표가 지금 이제 그 말입니다. 이때 가서 배우겠습니다. 홀로 법식이라 이름을 얻는다. 그런데 경을 따라 육식의 이름을 세운 것은 오색건이 뭐냐면 안, 이, 비, 설, 신입니다. 눈, 코, 귀, 혀 이것이 오색건이에요. 오색건이 자세하지 못한 경우에 의지한다. 자세하지 못한 경우에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예를 들어서 어떤 경지에서는 눈으로 색깔을 구별하고 소리를 듣고 냄새를 맡는 것 등이 자제한다. 신통이 나면은 눈으로서 색깔을 보고 눈으로서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신통이 자제한 이제 능력자가 되면은 눈으로도 색만 보는 것이 아니고 소리도 봐요. 이것이 박쥐는 이렇게 해요. 박쥐는 소리로서 사물을 봅니다. 짹짹짹짹짹 하는 그 소 전파를 보내면은 그 전파가 튕겨져 귀에 들어오면서 눈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사물을 봐요. 이제 이렇게 이제 자제하게 된다. 이제 이 신통이 있으면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 신통이 있으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처럼 자제하게 되면 하나의 건이 식을 일으키면 일어난 식은 일체의 대상을 반연한다. 그러니까 신통이 들어가고 이 눈으로서 맛도 보고 눈으로서 촉감도 느끼고 이렇게 되면은 이 뭐 전부 다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부서지니까 경계를 가지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위 비설 신이로 이렇게 붙여갖고 안식 이식 이렇게 해야 편하지. 그다음에 그 이제 뭐 이 색식 설식 이렇게 하면 잘못하면은 이런 오해가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을 따라 안식, 이식, 비식 등의 이름을 세워야 서로 혼란이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안식을 통한 요별, 이식을 통한 요별 등으로 구분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 이식하는 그 이유를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전 육식은 대상을 요별한다. 읽어보면은 개성에서 대상을 요별함으로써 성품과 모습을 삼고라고 말씀하신 것은 육식의 자성과 행상을 쌍으로 나타낸다. 식은 대상을 요별하는 것으로 자성을 삼고, 그러니까 대상을 분별하는 것을 이제 자기의 본래 성품으로 삼는다 이 말이에요. 꼭 다시 그것으로 행상을 삼기 때문이다. 이 행상은 뭐냐면은 이 행상은 뒤에 한참 뒤에 나오는데 저 191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191페이지 신부과 심소법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일 위에 왼쪽에 신법이 있고 그 밑에는 보면 심소법이 있는데 심소법 쪽에서 제일 위에 있는 것이 변행심소예요. 변행심소를 보면은 촉, 자기, 수, 상, 사라고 하는 5가지가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식을 일으키면 반드시 이대로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사물을 보면은 태양의 빛에 의하고 그 빛이 내 눈에 접촉이 됩니다. 접촉이 되고 앞에 있는 나무가 있으면 나무의 그것이 내 눈에 접촉이 되고 그러면 자기라고 해서 생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저것은 나무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일으키기 위한 자기가 의지가 이제 발동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나무에 느낌이 들어오고 수가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상은 나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겼는지 그런 이 생각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사라고 하는 것도 생각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접촉으로부터 자기로 해갖고 수상사로 통해 가지고 저것은 나무다라고 하는 결론이 내리는 거예요. 모든 사물을 판단하거나 모든 일을 판단할 때 변행심소는 항상 같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변행이라고 하는 것은 변자는 두루할 변자입니다. 두루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식을 내 가지고 사물을 판단할 때는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 항상 거쳐야 된다 하는 뜻이 변자입니다. 두루할 변자. 근데 그것이 여기에 형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성은 육식의 자체 특징을 말하고 형상은 육식의 작용 모습을 말한다. 육식이 작용할 때는 아까 변행심소 같이 그것이 5개가 작동을 하는데 그 작동하는 그것을 형상이라고 이렇게 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냥 쉽게 육식은 대상을 요별함을 특징으로 한다는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자. 따라서 제3능면식을 요별경식이라 이름한다. 별도 대상을 능히 요별하기 때문이다. 경전에서 안식이란 무엇인가? 안건을 의지하여 각가지 색을 요별하는 것이다. 의식이란 무엇인가? 의건을 의지하여 각가지 법을 요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 같다. 이것은 대충 넘어가고, 그 다음에 3번 전육식과 선악 무기의 성품, 이걸 또 보겠습니다. 전육식은 선과 악과 무기 가운데 무슨 성품에 속하는가? 이른바 선, 불선, 구비. 불선이라고 하는 것은 선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악입니다. 구비라고 하는 것은 모두 구자에다가 아닐 비자입니다. 모두 아닌 것. 이 말은 뭐냐면 선도 아니고 불선도 아니고 그건 뭐냐? 무기라 이 말입니다. 무기. 구비 모두 아니다. 이 구자는 모두 구자입니다. 모두 아닌 것. 그래서 구비라고 합니다. 구비에 모두 해당된다. 구비는 무기이다. 선과 불선 모두 아니기 때문에 구비라고 한다. 모두 아니다. 구비라 이름한다. 능히 이 세계와 다른 세계에 이익이 되게 함으로 선이라 한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곳에 이익이 되니까 선이라고 이렇게 이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과 인간 세계와 천상 세계의 즐거운 가보는 비록 이 세상에 이익이 되지만 다른 세계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은 지금 무기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은 그 인천의 즐거운 가보는 비록 이 세계에 이익이 되지만 다른 세계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 하는 이 말은 무기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 중입니다. 이 말을 쉽게 풀이해보자. 이 세상의 선한 행동은 이 세상에서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세상에서도 즐거운 가보를 일으키는 이익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남을 도와주면은 이것이 선이 되어갖고 다음 생을 받을 때는 이익을 받아요. 이익이 된다. 그러나 이 세상의 즐거운 가보는 단지 이 세상의 즐거운 가보일 뿐이지 즐거운 가보 그 자체가 다른 세계에 또 다른 즐거운 가보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내가 이제 불쌍한 사람을 보고 돈을 주고 밥을 주었습니다. 그럼 이건 좋은 일이니까 이 과보는 다음 생을 받을 때는 좋은 가보를 받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이제 좋은 가보를 받아갖고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이제 편하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전생에 참 좋은 일을 해가지고 그 가보로 금생에 좋은 이제 집안에 태어나고 행복하게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흥청방청 묶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만 그 재밌는 일도 다 하고 그러면서 그 착한 일을 안 해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의 이 좋은 가보가 다음 세계도 좋은 가보로 되느냐 하면 전혀 안 돼요. 그러니까 전생에 받은 것이 지금 현생의 이 가보인데 이 가보는 무기예요. 무기. 이건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무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금생에 이제 전생에 잘 좋은 일을 해갖고 금생에 이제 아주 부자가 태어났는데 이 태어난 이것은 무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내가 돈이 많고 높은 자리에 있고 하니까 좋은 일을 남들한테 많이 하면은 이것이 또 선한 원인이 돼요. 그러면 또 다음 생에 또 선한 과보를 받는데 전생에 지었던 그 선한 그 원인 때문에 금생에 이렇게 잘 살게 되는데 잘 살게 되는 이것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전생의 과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금생에 잘 산다고 해서 이것이 이 과보를 받아갖고 내 생에도 잘 살 것이다. 절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생에 내가 잘 살게 되면은 잘 사는 이것을 자랑하지 말고 이것을 또 남한테 많이 불쌍한 사람들을 패야만이 내 생에도 또 나한테 좋은 과보가 만들어진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낙과 절구원 과보는 선이라고 이름할 수가 없다. 이 세계가 다른 세계에 손해가 되게 함으로 불선이라고 이름한다. 이제 이것은 불선입니다. 이 낙과까지가 이제 앞에 문장이고 이 뒤부터는 다른 이야기예요. 이 세계와 다른 세계에 손해가 되게 함으로 이런 것을 불선이라고 이름한다. 악취, 지옥 등의 과보로 괴로운 과보는 비록 이 세계에 손해가 되지만 다른 세계에 손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고관은 불선이다. 불선이 아니다. 이건 전부 다 무기다 이 말이에요. 낙가와 고가, 즐거운 과보와 괴로운 과보는 선, 불선의 이익, 손해 가운데 기별할 수가 없으니 그러므로 이런 것은 무기라고 한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괜히 쓸데없는 말을 넣어갖고 이제 헷갈리게 만들었네요. 또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육식이 만약 신은 믿음이에요. 믿음은 선한 일이죠. 믿음 등의 선심소와 상응한다면 이는 선성에 속한다. 무참, 이거 부끄러움이 없는 것인데 이 악입니다. 무참이라고 하는 것은 무참하다라고 보통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 무참 등의 이것은 악의 심소입니다. 번뇌 심소와 상응한다면 불선성에 속한다. 악에 속한다. 모두 다 상응하지 않으면 무기성에 속한다. 그러나 하나의 식이 동시에 선성과 불선성, 무기성이 될 수는 없다. 가령 육식이 믿음은 이 선입니다. 믿음 등의 선심소와 상응할 때는 무참 등의 번뇌심소는 동시에 상응할 수가 없다. 믿음이 막 일어나는데 그 다음에 무참이라고 하는 부끄럼들 모르는 이건 동시에 같이는 있을 수가 없죠. 반대로 무참 등의 번뇌심소와 상응할 때는 선 등의 선심소는 동시에 상할 수가 없다. 그리고 각각 선성 또는 불선성과 상할 때는 당연히 무기성은 아니다. 여기까지 끝입니다. 그 밑에 있는 것은 이제 따로 한편 부처님처럼 자유자재를 얻은 지혜에서는 육식은 오직 선성에 속한다. 부처님에게 번뇌심소가 없기 때문에 불선성은 아니고 악은 아니고 항상 선심소와 함께하여 선성이므로 당연히 무기성은 아니다. 부처님은 항상 선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전육식의 일어남과 사라짐. 앞에서 전육식은 일어나지 않을 때, 즉 끊어질 때가 있다고 자주 말하였다. 그것은 그냥 당연히 아는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왕 말이 나온 김에 유식사상에서 입각하여 한번 살펴보자. 그렇다면 전육식은 언제 일어나고 언제 일어나지 않는가? 유식 30송 개송에서는 말씀하신다. 여기가 이제 유식 30송 중에서 제8식입니다. 8개송입니다. 근본식, 이것은 제8식이 제8아리아식을 말합니다. 근본식에 의지하나니 오식은 아니 비설 신 이 5가지는 연에 따라 나타나되 우리가 만약에 책을 보면은 안식만 작동을 해요. 거기는 이식이 작동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식은 연에 따라서 한 개가 나타나기도 하고 두 개가 따라서 나타나기도 하는 거예요. 책을 볼 때는 안식 하나만 나오죠. 어떤 때는 함께하고 어떤 때는 5개가 함께 나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무것도 안 나올 때도 있다.
파도가 물에 의지하는 것과 같다. 또 넘어갑니다. 그 다음 이 개송은 유식 30송 중에서 제 16번째 개송입니다. 의식은 항상 일어나지만 무상천에 태어날 때 아울러 무심의 두 가지 정, 수면과 민절은 제외하네. 여기서 이제 수면 잠에 잘 때와 민절은 기절할 때에는 육식이 안 일어난다 이 뜻입니다. 그 밑을 이제 보면은 전 육식이 일어날 때 개송에서는 근본식이란 제8식을 말한다. 전 육식이라면 안, 이, 비, 설, 신, 어까지 6가지입니다. 제8식에 의지하여 연에 따라 일어나기도 하고 일어나지 않기도 한다. 오식이란 전 오식인 안, 이, 비, 설, 신입니다. 신식을 말한다. 세건에 의지하여 바깥 대상을 요별하는 모습이 비슷하므로 총괄하여 그렇게 말한다. 연에 따라 나타난다는 말은 항상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이 말은 뭐냐면 눈으로 책을 볼 때는 귀는 안 열립니다. 이때 연은 의지, 의탁의 뜻이다. 보통 조건이라 풀이하기도 한다. 근과 경 등을 말한다. 경은 대상이고 근은 육근입니다. 안이비서시. 이른바 오식은 안으로 본식에 의지하고 안으로는 본식에 의지하고 바깥으로는 오근, 오경 등 여러 연에 합하여 따라서 비로소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안식 등 전 오식은 혹은 함께 일어나기도 하고 혹은 함께 일어나지 않기도 한다. 예를 들어 음식을 먹으면서 영화를 볼 때 안식, 이식, 비식, 서식, 신식이 함께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으면서 영화를 보면 음식은 맛을 보니까 맛이 지금 감각이 일어나고 있고 영화를 보면 그 영화의 그 그림이 보이니까 눈이 작동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영화에는 음악이 나오니까 또 귀가 작동이 되고 이렇게 하고 안이 비설 선식 5가지가 함께 일어날 수가 있다. 눈을 감고 음악을 들을 때는 안식은 일어나지 않는다. 눈을 감아버렸으니까 귀만 열려있죠. 마치 물결이 조건에 따라 많이 일기도 하고 적게 일기도 하는 것과 같다. 이처럼 오전식은 오직 바깥 대상에 나아가고 많은 연에 의지한다. 그런데 의지하는 여러 연이 갖추어지지 않을 때가 많다. 따라서 오전식은 일어날 때는 적고 일어나지 않을 때는 많다. 제6식 의식은 안팎에 전전하고 작동을 하고 전전이라 말은 작동한다 이 말이에요. 굴러간다, 굴러간다 이 말입니다. 작동하고 많은 연에 의지하지 않는다. 그 제6식은 의식은 눈으로서 책을 볼 때는 눈만 열려 있고 음악을 들을 때는 귀만 열려 있는 거예요. 귀하고 제6식 2가지만 딱 이렇게 열리기도 하고 이것이 5개가 다 열릴 때도 있고 그렇지만 육식이 이제 그 잠들 때라든지 기절이 했다든지 이때는 육식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안팎의 전자가 많은 연에 의지하지 않는다. 그리고 의지하는 연이 갖추어지지 않을 때는 거의 없다. 오직 5경우만이 연이 갖추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제6식은 끊길 때가 적고 일어날 때는 많다. 이제 육식이 끊어질 때는 뭐 기절한다든지 잠에 든다든지 할 때 빼고는 항상 일어나죠. 또 오식은 반드시 제6식과 함께해야 드러난다. 전 오식이 일어나게 하는 경각심은 제6식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 오식과 함께 일어나는 제6식이 있어야 그 대상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가 있다. 즉 제6식은 전 오식을 도와서 일어나게 하며 그 대상을 능히 명료하게 취하는 것이 전 오식과 다르기 때문이다. 전 오식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제6식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책을 보면은 반드시 의식이 있어야 되고 소리를 들을 때도 반드시 의식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밥을 먹을 때도 이 맛을 느낄 때도 의식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한편 제6식은 오로지 전 5식의 대상만 요별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대상을 요별하기도 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제6식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의식, 오구의식 5개를 다 갖추는 겁니다. 안, 이, 비, 설, 신 5가지를 다 갖추는 것을 오구라고 합니다. 구자는 갖출 겁니다.
오자는 다섯 오자. 5개가 다 갖추어진 의식. 오구 의식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동년 의식과 부동년 의식이 있습니다. 동년 의식은 전 의식과 같은 대상을 반영한다. 그러니까 동년 의식은 이것이 이 대상이 되면은 영화를 본다 하면은 안이 작동이 되고, 소리를 들으니까 귀가 작동이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제6식이 작동할 때 이렇게 작동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동년이라고 합니다. 이하고 이것이 같은 년으로서 이렇게 작동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부동년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는 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이제 부동년 의식, 전 의식과 다른 대상을 반영한다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딴 생각을 하고 걸어가면은 사물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딴 생각을 골똘히 하면서 지나가면은 아는 사람이 인사를 해도 몰라요. 이것이 눈을 뜨고 있어도 눈이 작동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동년 의식입니다. 연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사람이 안녕하세요 하고 이제 그 인연을 맺었거든요. 맺었는데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부동년입니다. 연이 같지 않다 이 말이에요. 앞에 있는 그 사람을 내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 의식과 다른 대상을 반영한다. 이 말은 그러니까 눈이라든지 귀로서 어떤 귀로서 재미있는 음악을 듣고 있는데 옆에 이제 사람이 지나간다든지 혹은 뒤에서 누가 나를 부른다든지 못 듣는 거예요. 거기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전 의식과 다른 대상을 반영하게 된다. 그러니까 길을 걸어가면서 딴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앞에 있는 사물이 아무것도 안 보이고, 또 다른 것에 신경을 쓰고 있으면은 소리도 안 들려요. 그 다음에 불오구 의식. 5개가 갖추어지지 않는 의식이라고 하는 것인데, 오감이 작동이 안 되는 것을 불오구 의식이라 해요. 5가지가 갖추어지지 않은 의식이다. 그것을 갖다가 오후 의식. 5가지가 일어나고 난 후에 일어나는 의식을 오후라고 해요. 오자는 5가지니까 5가지 후에 일어나는 의식입니다. 전 의식이 일어난 다음 그 대상을 상기하여 일어난다. 이 말은 뭐냐? 영화를 보고 난 후에 자기 혼자서 영화를 상상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화에 일어났던 장면들을 자기 혼자서 영화 속에 빠져갖고 상상을 하고 있으면은 우리 눈, 코, 귀가 작동이 안 돼요. 이것을 오후 5개의 후에 일어나는 의식이다. 이래서 대상을 상기해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독두의식은 혼자 일어나는 것인데, 독산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생각이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의식을 말한다. 그러니까 눈, 코, 귀를 갖다 동원하지 않고 저 혼자서 망상 떨고 있으면은 이것이 독산의식이에요. 독산의식은 눈, 코, 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 혼자서 망념 속에 빠져가지고 있으면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몽중의식, 꿈속에서 일어나는 것은 눈, 코, 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눈, 코, 귀가 없어도 자기 혼자서 독두의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중의식은 산매에 들었을 때, 산매에 들어가는 그 사물을 본다든지 소리를 듣는다든지 했을 때는 내 귀로 듣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물 속에 있는 그 속에 빠져가 듣는다. 그때는 안, 이, 비, 설, 신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오늘 여기 그 다음 장 설명까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첫째, 오구 의식이다. 이는 전 의식과 동시에 일어나는 의식을 말한다. 이 경우에는 전 의식과 같은 대상을 반연하여 일어나는 동년 의식과 다른 대상을 반연하여 일어나는 부동년 의식이 있다.
부동연 의식이란 가령 딴 생각을 하면서 길을 가는 경우 나중에 지나간 풍경이나 사건을 전혀 떠오르지 않는 경우와 같다. 이게 또 설명이 됐고, 둘째, 불오고 의식이다. 이는 전 의식과 동시에 일어나지 않고 홀로 일어나는 의식을 말한다. 여기는 오호 의식과 독두 의식이 있다. 오호 의식은 전 의식이 일어난 다음에 그 대상을 상기하여 일어나는 의식이다. 독두 의식은 독산의식, 몽중의식, 정중의식이다. 독산의식은 여러 생각이 산발적으로 일어난 의식을 말한다. 그러니까 독산의식은 이제 이 앞에도 나와 있지만은 자기 혼자서 이제 상상하는 것이 독산의식이고, 몽중의식은 꿈속에서 일어나는 것은 눈, 코, 귀를 동원하지 않는데도 자기가 막 사물을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중의식은 삼매 속에서 일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눈, 코, 귀를 동원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